23장 또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바르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약으로 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은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가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여러분 손 얹고 생각해봐. 아이들은 난 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가정의 중심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예요. 사실은 이 부모가 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좋은 부모가 되면 거기서 좋은 자녀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부모의 좋은 면들은 그대로 닮아가고 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또는 저런 모습 본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또 개발해 갑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시기에 따라 또 서로 역할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길기 때문에 그 관계가 때로는 사랑스럽고 친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갈등도 있고 또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또는 부부 간의 관계가 계속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시기마다 그 시기마다 서로의 필요가 달라져요.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부모는 노쇠해지고 또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도울 수 있는 이 성숙한 이 태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와 또 서로를 돕는 이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오해와 이제 갈등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오늘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러워야 할 그 관계가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예의 범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 존중, 또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나요? 늙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늙은 어머니.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젊은 어머니라서 좋구나. 어머니는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계셔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노쇠해지죠. 자녀들이 왜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사람들이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수고한 부모를 왜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자식을 보면 막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약해진 부모의 몸과 마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약해지고 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둔해지고, 그래서 그 허약해진 부모를 보면 어릴 때 그렇게 권위 있던 부모가 이제는 나보다 못하고 내가 뭔가를 주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 또 어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기여를 하셨죠.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너도 없다는 거예요. 자, 자네들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근본에 대한 이 존중, 이 근본에 대한 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제 95세가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듣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마트폰에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린아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자칫 함부로 부모를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유를 올려주시겠어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 젊고 아름답고 강하고 빠른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죠.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이나 의견이나 이 지식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녀를 길러낸 이 부모님의 생애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늙은 어머니일지라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베풀 이 지혜의 샘을 갖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이 사랑의 증인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준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이유는 교만과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자, 자녀가 나이가 들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면 또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죠. 이제 그러면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도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해. 어머니 말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런 태도는 너무나 미숙한 태도이죠. 그리고 사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진리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랬어요. 가정생활에서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고 지혜와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말하죠. 이해력을 말합니다. 어떤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걸 팔지 말고 잘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지혜가 없는 이 자기 중심적 태도는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만해서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뭐 주도적인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전 세계 100대 성공한 기업가들의 삶을 인터뷰를 해본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죠. 성공한 사업가들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능력과 덕목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겸손함이에요. 끝까지 생애에서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늙은 부모를 경시하는 이유는 이 감정적 괴리감 때문입니다. 살아오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또 상처도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데 자녀는 간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과 상처가 생기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이 상처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부모는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약해지는데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돌보기를 꺼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그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부모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식의 근원이죠. 자, 그러므로 연약해져 있는 부모를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는 노쇠해졌지만 부모님의 생애에 담긴 수고와 사랑과 헌신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세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그리고 특별히 연약해지고 이제 나이 많고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고향에 갔는데 사랑방에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문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뭐 특별한 하신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면 저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한번 빙긋 웃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셨다 가시나 그 의미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제 옆에 있고 같이 있고 싶으시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셨다 그냥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때 왜 제가 아버지에게
시간을 내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나중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이 정서적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잘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누가 채울 수가 없어요. 자, 노년에 제가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노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이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도를 하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는 강한 영적인 명령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노년에 대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기도 하죠.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5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부모를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정성스럽게 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하라 그랬죠. 이 말이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경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잘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귀 기울여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잘 듣고 잘 들어야 또 이제 올바로 순종을 할 수가 있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장 마음에 기쁨이 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마친 것 같은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와 인정의 고백으로 이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을.
자녀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부모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예. 부모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또는 편지나 글로써 또는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 감사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네. 저희 아버님 회고록을 만들어 드렸어요. 팔순 때. 제가 디자인도 제가 직접 했어요. 그 팔순 잔치를 서울에서 했는데 부모님이 울진에서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몸도 힘들고 그러신데 올라오실 때는 또 그 자리 행사에 매번 행사를 해드렸는데 뭐 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받으시고 너무나 격려가 되고 마음이 너무 흐뭇하셔서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 책을 그 노후에 읽으시면서 그 옛날 추억에 잠겨보기도 하시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아버님이 쓰신 글들도 있고 또 형제들이 쓴 글들, 또 저희 자녀들이 쓴 글들, 또 선배님들이나 먼 친척들, 또는 제자들, 동료들이 쓴 책을 묶어서 출간을 해드렸어요. 돈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했더니 저희가 한 120권 정도를 출판을 했는데 약 100여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권당 한 10권 정도를 하면 10,000원씩인데 숫자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을 표현한 것들이 그 책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감사와 고마움들, 또 그분의 생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글들이 담겨 있으니까 두고 흐뭇해하시고 읽어보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네, 부모님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어요. 자식을 다 키워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면 경제적 필요가 있겠죠. 또 마음의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몸도 아프고 신체도 약해지니까 또 의료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 한 통, 정기적인 방문, 또 병원도 자주 동행하고 생필품도 챙겨드리고 나들이도 함께하고 또 살아온 날들의 추억들을 함께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격려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로 서로 기쁘게 합니다. 골로새서 그다음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이거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해야 되죠. 부모, 부부, 형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그 감정의 앙금이나 상처가 노년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많이 풀어드려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죠. 이 회복된 관계는 노후를 평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 자녀와 부모에게도 큰 평안과
특별 부모님의 그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내가 돌봐드려야 할 사랑의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죠. 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주의 복을 받으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모님들도 노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을 의미 있게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제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또 나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나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이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또 격려함으로 잘 세워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더욱 잘 세워져가고 성숙해가고 또 자녀들을 잘 세움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풍성한 교회 가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아시오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노년의 삶 또 부모의 삶이 충만하고 행복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풍성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를 누려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자녀된 도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의 생에 참으로 훌륭한 부모들이 되고, 또 자녀들의 훌륭한 삶을 기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